성도 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유익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례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세례가 잘 뭔지도 모르고, 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세례 받은 자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가 무엇인지 예배의 요소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례에 속한 세례와 성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이다. 성례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게 본래 교회의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절기나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중심으로 교회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정례화된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잦은 성례주의를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렇게 또 주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원래 성례는, 여러분 원래 이 캐톨릭은 7성례잖아요. 7가지 뭐 장례에도 하나의 중요한 예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7성례인가요? 이렇게 지키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세례와 성찬만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장례미사라든가 뭐 혼인미사라든가 이런 거를 7성례 두지 않는다. 우리는 2가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2가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인데요,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이 성례주일 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설교 끝났구나 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례 자체가 뭐예요? 보여주는 말씀으로서의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이거든요. 자, 카톨릭과 다르게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만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 우리 지금 마가복음이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죠? 지금 몇 주간에 2-3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맺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성도는 세례를 통해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며, 예배에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부르는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이에요, 그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명확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자주 시행한다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풍성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례 성례 주일이다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하고 권사님들만 바쁘잖아요. 이제 포도주하고 떡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의식 준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례하면요, 누가 세례 받지? 성례 주일하면 우리 교회 누가 세례를 받지 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세례 주일이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성례주일인데 성찬만 베풀고 있고 세례자가 없어. 그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여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건강한 여잔데 임신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아. 그게 언제적에 드러난다고요? 성례주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떡을, 빵을, 포도주를 대하고 있는데 세례자가 없다는 건 전부 다 건강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못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성례주일날 세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누구 사역자의 사역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례주일은
내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거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나 개인의 삶과 그런 나 하나가 몸이 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자,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 특별히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해서 많은 왕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번영했던 모습을 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실할 때. 이게 이제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역대기서를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성경 강좌에서 굵은 주제들만 가지고 가르쳤지 역대기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못했어요. 역대기서 하나만 가지고도 구약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아담부터 구약 마지막까지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요,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끝이에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회복되는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 하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가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데, 흥미롭게도 역대기하의 한복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언약에 가장 충실했을 때 번성했던 다윗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예요. 주된 이야기. 그리고 남은 솔로몬의 후예들, 다윗의 후예들,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쭉 왕조들이 연거푸 쭉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들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역대기에서는 그 왕의 악한 행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도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며 회개했다, 이걸 아주 선한 행적으로 칭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역대기가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돌아와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건성건성으로 예예예 하는 거하고 예예 100가지를 하는 거하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딱 하나를 보면 아, 얘가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없구나를 대부분 부모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삶으로 바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역사서는 그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에게, 야, 이제 매도 다 맞고 나라 나누어져, 나라 망해, 성전 다 불타,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까지 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울 거야 했을 때 언약에 충실했던 왕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 수지 맞으셨어.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역사서는요, 이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예, 이 유익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야 그 이후에 역대기의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계승, 지금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기적을 연거푸 베풀며 이 오므리 왕조 여호람 왕 때 제발 좀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큰 틀 안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은 첫 번째 기적들과 두 번째 기적들로 나누어 있는데 핵심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5장부터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위에 중국 같은 나라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대치 상황이에요. 국력은 아람이 조금 더 세요. 근데 이 아람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한날 북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침공했을 때 여자들하고 소녀들을 인질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소녀 하나가 종이 돼가지고 나아만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주인님 그분에게 가면 그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야? 하고 나아만이 그 사실을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알린 거예요. 왕이요, 저기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하나가 북이스라엘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내 문둥병이 날 수 있다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편지 하나 좀 써주십시오. 내가 신이 많은 장군 하나 내려보낼 테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좀 안수기도 한번 진하게 시게 한번 해달라도록 그 편지 하나 써달라니까 아람 왕이 진짜냐? 그거야 내가 내 오른팔인 너에게 못 해줄 게 뭐냐 하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죠. 은 1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 톤이에요. 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달란트는 톤이에요. 톤. 어마어마한, 여기 보니까 300kg에서 600kg의 은 600kg 가까이 돼요. 그리고 금 6,000개하고 69kg 정도 되는 거예요. 의복 11벌을 가지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이제 편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에 끌려온 그 소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아뢰고 왕도 그 소문 같은 말에 시로라기 같은 소망을 걸고 야 내가 편지 하나 써주면 너 내려가서 진짜 기도 받으면 나았겠냐? 알았어 했는데 정작 이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딱 전해줬더니 여로보암 왕의 반응은 이래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전쟁할 시비거리를 찾는 거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내가 어찌게 고치냐? 아니 언제 지가 고치라 그랬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이 고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려워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세무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필경 분명히 뭔가 속마음이 있을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진심으로 못 받으려 놓고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같이 합니까? 마음도 깊이 못 나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근데 여호람이 그런 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에게 고침받으러 갔더니 이거 분명히 이거 전쟁하자는 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이 이게 벌써 9시 뉴스에 다 나와가지고 엘리사도 소문을 다 들어버렸네. 이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거 당신 보고 고치라 그랬냐?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는다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옷을 찢을 필요 아까운데 옷을 왜 찢냐? 하고 저한테 보내라고 나아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예, 집 문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내려왔는데 선지자가 이게 집으로 모실 줄 알았는데 집 근방에 딱 온 거를 엘리사가 알고 종을 딱 시켜가지고 이 집 앞에 지금 아람 장군 나아만 와 있거든.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하고 요 앞에 요단강이 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여라고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 시험에 걸려. 나아만이 왜 시험에 걸리는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여러분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나아만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뭐에 걸려요? 내 생각에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에 걸려요? 내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잘 따라갈 때는 여러분 평안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중요한 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이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때.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하고 여호람 왕까지 와가지고 야 선지자에게 와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생각이 쫓았어. 그런데 그 다음은 생각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뭐야?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인데 어떻게 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아이고 장군님 여기 앉으시죠. 제가 한번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야 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면서 이미 봤거든요. 요단강 이미 기근에 말라붙어 가지고 또랑물이야 또랑물. 그런 물에 나를 7번?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빈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뭐에 붙들렸다고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분 결국 신앙의 씨름은 이거 아닌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를 보세요. 말라기를 보세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재앙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야 지금은 너희가 징계의 시간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야. 이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재앙이 있다고 하냐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내 생각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거 요단강에서 7번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봅시다. 무슨 생각에 걸려 넘었는지.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안수기도 쓰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까지 했어요. 아니 아람에도 아바나 강이하고 바르발 강이라고 하는 신령한 강이 있는데 내가 이 멀리 와가지고 이 요단이라는 또랑물에 내가 몸 담고라고 왔냐? 저씨 엘리사인지 저 대머리인지 내가지고 가만 안 둘게 막 이래가지고 분노하고 그냥 휙 돌아서 간 거예요. 코앞에서 은혜의 코앞에서 구원의 코앞에서 휙 돌아섰어요. 나아만이 위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종이 참 나아만을 살려요. 함께 온 종이 뭐라고 하는지 설득하는지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문둥병 걸린 주제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 생각에 넘어지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지금 내 상태를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집 피워야 될 때인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때인지를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뭘 요단강에 7번 몸담으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맞거든요. 지금 자기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또랑물이 아니라 똥물에 가서 뒤집어 쓰라 그래도 그걸 믿고 들어갈 판이지.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7번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수거든요.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피부가 어른처럼, 예전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어린아이 피부, 여러분 보셨죠? 어린아이 피부 이렇게 속 만지기만 해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지분들 화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피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옥같이 되었더라. 백옥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나아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분노하고 돌아갔다가 오메 오메 오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볼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딱 회복하고 와가지고 이 예물도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전 예물을 안 받습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강력하게 권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예물이나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국이. 그 시국이 뭘 고치고 예물이라 받고 그럴 만한 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선지자는 할 수만 있다면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여러 기적 사건을 통해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아주 다급한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예물도 안 받죠. 그랬더니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제가 흙 좀 실어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야, 여러분, 완전 그죠? 그죠? 예. 이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아람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근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가 나병에서 낳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아람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때마다 아람 왕의 오른편에 서가지고 아람의 신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고대 신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부러요, 이 신전은요 들어가는 문이 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 그 신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나아만이 아람 왕을 부축하고 고개 숙이고 림몬 신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국방부 장관이고 2인자기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 아람 왕이 들어갈 때 나는 함께 배석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를 여호와가 싫어하지 않겠느냐, 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거는 네 직무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현실 감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빨리 기독교가 이렇게 딱 선을 긋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 시골에서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만 잘해줬어도 가서 엎드려도 괜찮다.
제사 음식 그거 만들어도 귀신 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만 바르게 가르쳐도, 야 심지어는 엎드려도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하나님 개의치 않아. 왜? 너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잖아. 네 시어머니가 지금 전혀 거기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 만들고 엎드려도 하나님 너 그거 우상 숭배했다고 여기잖아. 그것만 해줬어도요 더 제사 음식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전도하고 나왔을 텐데,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제사 지내고 엎드리면 귀신 탄대요. 저 제사 음식도 못 만들러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아쉬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건 네 일이지 않냐, 네 직무지 않냐. 여러분 며느리가 시댁에 제사상 차리는 거 그거 도와주는 거 어떻게 보면 직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든 시어머니가 그 제사상 다 지나고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나가면 다 목사님한테 나 또 욕 돼지게 먹을라 또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근데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뭔가 다르네. 아니 내가 들으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제 뭐 제사 음식도 안 먹고 그런다더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때 큰 집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큰 집 다니셨거든요. 그때 가가지고요 뒤에서 서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제사 음식 차려두는 거 나중에 저녁이 끝나면 다 먹었어요. 먹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뒤에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절은 하지는 않았어요. 절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절을 해도 제가 그 절한다고 저 지옥 갈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했어요. 왜? 저는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믿으면 우리 삶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이 아니라 무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사실 기독교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직무를 인정하고 평안히 가라. 그 정도 내가 이해 못할 하나님 아니다. 오직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뭐 뭐든 다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당시로 가보면 아람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부축해서 림몬 신전으로 지나가는 건 국방부 장관의 임무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랬던 아람 왕의 이 이유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유를 보면 상당 기간 이 나아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람 왕이 야 북이스라엘 침공하자 할 때마다 나아만이 막아선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있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동안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전쟁이 있어요. 나아만이 죽고 없어지자마자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그거 림몬 신전에 절했다고 하나님이 확 네가 거기서 엎드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20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서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안타깝게도 이 견물생심이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라는 종이 우리 선생님이 저 예물을 왜 안 받지? 지금 이 긴 시간에 기근에 지금 선지자 선생님의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지금 우리도 너무 어려운데 저건 그냥 받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야지 하고 담임 목사님 안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뛰어갔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이고 저는 이 예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런데 이 전도사가 옆에 있다가 저거 내가 받아야지 하고 뛰어간 거예요. 21절에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상당히 구라가 그럴듯하죠, 그죠? 뭐냐면 마침 나아만 장군님이 막 예물을 우리 선생님이 거절하고 나아만 선생님이 막 가고 나서 에브라임에서 선생님 제자 두 명이 왔는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게 없다고 다시 나아만 장군님에게 찾아가서 아까 주기로 한 그 예물 저보고 받아오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게 구라를 친 거예요. 뻥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여기서도 뻥이죠. 야, 이게 전도사가 이 정도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그죠? 담임 목사님이 다 천리를 내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그럼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신령한 눈이 열려서가 아니라 부교육자 오잖아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읽혀져. 왜 그랬을까요? 제가 했던 생각을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저만 때쯤에는 저 생각을 하고 있다. 1년 차쯤에는 저 생각하고 있다. 2년 차쯤에는 요 생각하고 있지. 가을이 왔다, 저 생각하고 있다. 봄이 왔다. 여러분 다 읽혀요.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랬더니 아,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그죠?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결국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주 너무 애 같아가지고, 왜? 엘리야를 보낸 이후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에서 젖은 제단을 싹 태워가지고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막 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기송강에서 다 때려 죽이고 뭔가 할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기적을 지금 계속 베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 뇌물이나 이 선지자의 종이 뇌물이나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지금이 어찌 옷을 받고 노비를 받고 이럴 때냐? 너 나아만에게서 떠나간 문둥병이 너에게 들 거야. 그랬더니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구원 사건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죠. 6장입니다.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기숙사가 너무 좁은 거죠. 유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선지자 기숙사를 지려고 하다가 나무를 베는 중에 쇠도끼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철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도끼 하나가 집 한 채, 웬만한 아파트값 한 채이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이제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걸 대신 부채가 될 테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빠진 데가 어디냐, 저기입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쇠도끼가 쑥 올라와. 뭔가 빠진 얘기가 있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산신령이 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서부하고요. 우리 성경은 그 자리에서 쇠도끼가 쫙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로 나무를 베서 기숙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라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후에 또 다른 구원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지금 오므리 왕조의 여호람 왕은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아람 왕이 기습적으로 오므리의 아들 여호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그걸 알려줘요. 지금 그 길목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아람 왕이 보낸 기습하려고 하는 그 특공대가 숨어 있어서 당신 죽이려고 거기 매복하고 있으니까 거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 약한 여호람에게.
자,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예, 거기도 위험합니다. 거기도 매복입니다. 그 이후에 골리도 지나가십시오, 마십시오, 매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 아람 왕이요, 야, 어떤 놈이야? 하고 분명히 너희들 중에 다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내통하는 놈 있지. 왜? 매복을 계속 보냈는데 그리로 안 가고 그리로 피하고 계속 하니까 분명히 이거 작전이 중에 이 중에서 여호람하고 분명히 내통하는 놈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희들이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작전 회의를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냐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꾸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피할 길을 내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내통하고 우리가 무슨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아람 왕이 누구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제 그 선지자 놈을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선지자 하나 잡는데 목사 하나 때려잡는데 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요?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그것도 언제예요? 밤에 가서.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이 사환이요 봤어요.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그 수많은 군대를 본 거예요.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요, 죽게 됐습니다. 지금 성을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을 아람 왕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마침내 이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우리 편이 더 많구나. 우리 편이 더 많구나.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놀랍잖아요.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엘리사의 종은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거꾸로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이 군대가요 앞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호루라기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호루루 가면서 참새, 그러면 아람 군대가 짹짹하고 자 따라오세요 하고 눈먼 아람 군대를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자자자자 일렬로 맞추고 호루라기에 맞춰서 참새 짹짹하고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적군들을 참새 짹짹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을 열어 적군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자 19절입니다.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내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 호루라기에 맞춰서 따라와라 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람 군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오줌 쌌겠죠. 야 이거 뭐냐 하고 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무기들 힘도 없어요. 이거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람 왕이 이거 선지자 잘했습니다. 요 새끼 들고 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엘리야가 막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니 이 사람들 잘 먹이고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예,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람 군대가 직접 경험한 거죠.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전쟁 못하죠. 군인들이 왕이 야 전쟁 한번 할까 할 때마다 아이고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왕이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군인들이 막아가지고 아람 왕이 또 전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때문에 못했고 지금은 또 성은을 입은 군인들이 막아가지고 한동안 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빵 하나 잘 나눠주시면 이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이제 그 군인들이 다 생을 살고 죽은 이후에 또다시 아람 왕이 군대를 모아서 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공하려고 애워싸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성 안에는 다 권력자들만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열어줍니다. 왜? 가난한 일반 사람들이 성 안으로 와서 피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빼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성문 열어라. 아니면 니네들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싼 똥 중에 그 콩이나 이런 곡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는 상황까지 끔찍한 상황까지 있게 되면서 여인들이 막 탄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죽게 생겼다. 왕이여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야 여호와도 너희를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끔찍한 일이 있는지 보시고 이 일은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저주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줄 것이라고 할 때 7배나 더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더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더한다 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 뱃속으로 난 자식을 너희 입에 먹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처음 임해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여호람 때 보세요.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하루하루씩 먹기로 하고 먼저 자기 아들을 삶았는데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호람이 그 얘기 자체를 듣고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찢은 거예요.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께로 안 돌이켜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할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저거 모가지를 내가 베버리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께 어찌 기다리리요. 근데 이제 7장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곡식 한 대에 수백만 원씩 하는데 다시 몇천 원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자들이 지금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음식이 없어서 잡아먹는 판인데 내일 되면 물가 다 안정될 거야, 회복될 거야라고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람의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난 과거 광야 40년을 지날 때 모세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 백성을 다 먹인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나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지금 네가 말한 거냐?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그런 놈이 또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요 말을 한 사람이 여호람의 친구이자 세 번째 북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개소리냐, 야, 여호와가 내일 하늘 창을 열어도 물가는 그렇게 안정될 수 없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구원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 사람이 이제 내일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3절입니다.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 이 성문옥이 왜 성문옥에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니까 전쟁 중인데도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성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까 율법에. 그나마 전쟁 중인데도 성 안에 못 들여보내. 그러니까 성문 곁에 가지고 이 꼼짝달싹 없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야, 이거 성문에는 안 들여보내주고 여기 지금 성문을 어차피 성문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텐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가가지고 그냥 항복하자 우리.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야,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 항복해서 아람 군대로 가자. 그리고 가는데 놀랍게도 문둥병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연합군 탱크 소리와 군대 소리로 촥촥촥 이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서 갑자기 야, 이거 기습인가 보다 하고 그냥 모든 군수물자를 다 놓고 군인들이 그냥 내빼버리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웃기지 않아요, 상황이?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더 황당한 건 이 4명의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항복하러 왔는데 적진에 모든 군수물자가 그대로 있고요, 군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거 뭐지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군수물자를 다 놓고 갔으니까요. 야, 이거 뭐냐? 그래서 눈이 돌아가 가지고요, 일단 뭐 고기 굽고 있는 거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일단 다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중에 이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뭘 생각하는지 보세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누굴 생각하냐면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들의 이 마음과 성 안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탓하면서 내가 내일 네 모가지를 베겠다고 말하는 여호람의 작태를 보세요. 그죠?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왕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문둥병자들이 이 생각을 해요. 저 성 안에는 우리 이렇게 지금 막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데 저 성 안에는 우리 동족이 지금 죽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호람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한 대목과 똑같은 대목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날에 우리가 잠잠하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 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즉 우리가 적진에 가보니까 모든 물품을 두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궁에 이제 여호람 왕께까지 말한 거예요. 그 앞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군대 장군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믿음 없는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 나만이 왔을 때에도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죠? 이번에도 뭐예요? 야, 이 등신 같은 놈들아, 지금 아람 군대는 딱 진영을 비운 다음에 매복하고, 야, 군대가 물러갔나 봐 하고 성문을 열면 그때 기습하려고 하는 거다 이 등신들아 하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저거 죽일까 말까 이러고 또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13절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말 5마리를 남았으니까 우리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는지 먼저 한번 아람 진영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네 명의 문둥병자 말 그대로죠. 그랬더니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까 소두의 군대 장관 여호람의 친구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려도 그런 일은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순간에 그냥 궁핍하고 가난이 그냥 해결되고 물가가 그냥 확 안정돼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게 며칠 차이로 됐다고요? 하루 사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아니에요? 어제는 죽을 날이었는데 오늘은 일상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이런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었다 해도 내일은 하나님이 내가 어제 왜 그런 고민을 했지 할 만큼 일상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자, 17절입니다.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일단 백성들이 막 뛰쳐나가니까요,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군대 장관 보고 야, 너 성문 잘 지켜. 성문 잘 지켜. 이거 백성들이 오합지졸 나가가지고 뭐 훔치겠다고 뭘 먹겠다 그러니까 야, 일단 잘 지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줄 서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밀어가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말한 입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때 너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대로요.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밟혀 죽였어요. 밟혀 죽음 당했어요. 성경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8장. 자, 8장 수냄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앞서 그 4장에 나왔던 그 수냄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냄 여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 2층 방을 내어주고 침상과 등불과 책상 같은 걸 마련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한 그 여인.
그래서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가 일사병으로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던 그 여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중에 이 수넴이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넘어가요. 이 수넴 땅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람이 전쟁 중에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한 7년 동안.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땅이 회복되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은 뭐가 있냐면 주인 없는 땅은 다 왕에게 귀속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과 집을 버리고 7년 동안 피신하고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와봤더니 자기 속해 있는 집이 다 왕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여인이 딱 왔을 때가 언제냐면 왕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7년 전에 그 여인의 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 줄 때 그 여인이 7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런 거죠. 이 여자가 그 여잔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년 만에요. 왕에게 귀속됐던 그 집을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자, 내용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의 종이었군요. 종.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잊지 않았다고요? 7년. 죽은 아들을 그때 살려주시는 은혜를 이미 베풀었는데 7년 지나서 전토와 기업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다시 땅을 집을 돌려주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놀랍죠, 그죠?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 이제 하사엘이 죽을 위기에 아람 왕 베나다시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요. 자기 신하인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죽게 될지 나을지 좀 물어보고 와라 하고 하사엘이라는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갑자기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온 그 하사엘이라는 장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그 하사엘이 봉쳤겠죠. 지금 자기는 아람 왕이 자기 병세가 나을지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엘리사에게 보내서 그거 물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우니까 그랬더니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아이고 선지자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왕만 죽이며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반역으로 왕이 된 이유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거는데 끔찍하게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갈라가면서 끔찍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를 아마 엘리사가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환상처럼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막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막 운 거예요, 엘리사가. 그건 영문을 알 길이 없죠, 하사엘은.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좋은 말만 전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나닷은 네 손에 죽을 거야라고 말했는데 그건 말 안 한 거예요.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이 사신다고 그러던데요. 그 좋은 것까지만 딱 전한 거예요. 제 손에 죽을 거라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이렇게 죽여요.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 선암 왕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여호람은 지금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이인. 그러니까 북쪽에도 여호람, 남쪽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긴 한데 오지랖이 태평양이에요. 누구까지 포용하냐면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까지 포용해가지고 나도 아들 하나 있는데 소문을 듣자니 당신들에게도 딸이 하나 아달랴라고 그럼 우리 통혼합시다. 그래서 며느리로 아달랴를 들여와요.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의 와이프가 이 아달랴예요. 나중에 이 둘 사이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 올라갔다가 북쪽에 자기 외삼촌 문병 갖다 죽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시아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요 여왕이 돼버립니다. 하나이는 죽이지 못했지만 이게 다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만들어 놓은 불씨예요. 데려오면 안 되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가장 극악무도한 왕에게서 태어난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날 뻔했어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1살 된 거 이거 신생아를 성전에다 깊이 6년 동안 숨겨두지 않았으면 다윗 언약은 끝난 거예요. 메시아는 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신 거죠. 자,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등불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배반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와이프 아달랴의 말을 자꾸 들으면서 다윗같이 정직한 길을 걷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계속 배신을 하는 거죠.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러분 이것만 말해도 치가 떨리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유다 왕조에게서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갚겠다는 거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차후에 아람 왕이 바뀔 것을 이야기한 건 하사엘이 아니라 예후예요. 예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사엘은 별개입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이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대했던 왕이 예후였어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반역을 통해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이 예후에게 내 왕위를 너 저 증손자까지 고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내가 보게 해줄게 왕위를 그렇게 약속하시는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등장한 겁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때만 해도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전장 중에 있는 이 예후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저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데요. 그랬더니 예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물어본 거예요. 저 청년이 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하고 이제 입을 딱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빨리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냈다 그러면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듣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도 딱 보기에 이 사람이 왕감으로 보였나 보죠. 그래서 반역을 통해 왕이 될 건데 예후가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예후왕 만세하고 반역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지금 여호람 왕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바로 이 여호람의 말하자면 조카죠. 왜냐면 아달랴하고 여호람은 형제고 그래서 외삼촌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걸 유다 왕 아하시아가 듣고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문병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아가 나중에 죽는 거거든요. 17절. 땅때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그냥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듣고 마세요. 그냥.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에 이르되 지금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여호람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러분 드디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네요. 그죠? 열왕기상 마지막에서 아합 왕이 신실한 나봇의 밭을 빼앗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 왜 그 악한 짓을 하냐 하면서 너 이 밭 여기서 너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네 시체를 다 뜯어먹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여호람과 예후가 만난 거예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한 죄악을 하나님이 아버지 죄악을 아들에게 갚은 게 아니라 그 죄악을 계속 아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예후가요 아합 때부터 군대 장관이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저주를 예언했던 엘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합 때 신실한 나봇을 죽여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안타까운 건 이때 부상당한 여호람 옆에 예후에게 죽임당한 여호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여호람이라는 외삼촌을 문병온 유다의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옆에 있었어요. 이때 이 아하시아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나온 씨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청소하시려고 여호람이 아팠을 때 유다 왕 이 조카 아하시아가 문병 가도록 하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반역이 일어날 거니까 한 번에 청소하시려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지금 남편 아들 여호람도 죽고 이제 아들 여호람이 지금 예후의 반역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 있어요. 근데 반역이 일어난 거를 알고 지금 자기 죽이러 온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2층에서 이렇게 눈썹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 아합의 아내가 여러분 보통 간땡이가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므리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반역한 한 왕인데 7일밖에 못했어요. 오므리 왕 이전에 7일 동안 반역하다 7일 만에 오므리한테 죽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죽은 사람이 시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여라고 말했냐면 네 반역도 7일 만에 끝날 걸 너 성공 못해. 그래서 일부러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거예요. 시므리여라고 부른 건 네 반역 성공 못해?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얘기하는 건데 성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지금 이세벨 옆에 내시가 있는데 니네들 그 자리로 있다 다 죽어. 내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랬더니 두 명의 내시가 딱 보니까 이미 반역은 끝났어요. 오므리 왕조는 끝났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화장 눈치라고 있는 이세벨을 2층에서 이렇게 통 밀어버립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마차로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떨어진 이세벨 위로 마차를 일부러. 그리고 나서 야 그래도 여왕이니까 시신 수습해. 그래서 가봤더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 짓이겨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던 아람 장군의 나아만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만과 같이
7번이라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붙들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걸려 넘어진 부분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7번이라도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연거푸 많이 베푼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람 왕 나아만에게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라 명령하시며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까지 몸을 담그었을 때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고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어 넘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생각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요단의 나아만처럼 7번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자기 생각에 붙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들, 그래서 도무지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시고 생명의 영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눈과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되었던 나아만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치유 회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위로 하나님,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있나이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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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나병 환자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하고 침묵하지 않고 성 안에 그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들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중에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주신 날, 우리가 성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부담감, 복음의 혜택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 세상 안에 갇혀 신음하며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자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복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도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우리의 친지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그들도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세상이라는 성 안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입을 벌려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지금도 질병의 고통에서 갖가지 삶의 문제들에서 구원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의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화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충만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뇌물을 받을 때인가 하며 탄식하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뇌물을 받은 일을 듣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아만에게서 문둥병을 고쳐 어린아이 피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쫓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리워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